오늘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8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한번 믿음으로 다 함께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많은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포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나오는 예수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초대교회 사도였던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절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보세요. 원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곧 이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끝에 가보면 1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에 대한 사도들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시면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은 바로 5가지.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바로 이 2가지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즉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등한시한 것이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다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다 끝나고 나고 뭔가 좀 이렇게 허무한 마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의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잠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과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에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때 처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주 럭셔리한 아주 좋은 맨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나를 위한 집이 있어요. 제가 집 있는 사람이에요. 저 하늘에 여러분 럭셔리한 집이 있어요. 저는요, 오늘 죽으면 저는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뭐 아세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냥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아내는 이 땅의 소풍이에요. 그냥 잠시 살아내는 이 땅의 여행이죠. 여러분,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뭘 살아도,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것,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살아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져 가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다 품어지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모든 것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가셨다라는 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특별히 하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 혹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앉아 계신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입으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다음은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자기 맘대로,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도 능동태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적으로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를 쓰는 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맘대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그 보좌에 누군가가 그 예수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고, 그 예수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가진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오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조차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맡기며,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실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성질 부리고 그냥 내 경험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든 온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땅끝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그 아들 예수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온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